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몰아내지 않고 예수님 들어오고 싶다 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렇죠? 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적과 중심을 내가 사랑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축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축복. 여러분 혹시 축복을 많이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축복을 많이 하면서 다 표정을 보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고 축복을 많이 하면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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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이렇게 교회라는 정체성은 예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몰아낸 교회도 있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싶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자,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서로 사랑함으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저는 축복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축복은 무엇인가? 자,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봅니다. 축복은 여러분 복을 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는 단어는 한국어 어법상은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자, 복을 빈다는데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십니까? 복을 주십니까? 복을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쓸 때는 우리가 서로에게 할 때는 축복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는 복을 주세요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축복,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형상대로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하시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사람을 향한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해 따뜻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생명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축복은 명령이자 부르심입니다.
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기서가, 기서가. 부르실 때 근데 목적이 있더라고요. 기서가, 기서가 하면서 뭐라 부르시냐니까. 저 앞에 슈퍼가가, 제가 이제 부산입니다, 고향이. 슈퍼 가가지고 저 콩나물 500원치 사왔나 이러시더라고요. 사왔나 사와라 이 말입니다. 사왔나 이러면 그럼 제가 예 하면서 근데 뭐 또 없나 이럽니다. 제가 그럼 뭐가 없나 이 말입니까? 신분값 달라는 거죠. 그래 300원 더 가가라 이러거든. 그러면 그 300원 더 가져가가지고 800원 가지고 500원 콩나물을 사오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뭐 하라고 부르셨는지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오늘 우리 이제 교회 낭독자가 계신데 낭독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LA에 뭐 컨퍼런스차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 다른 낭독자 우리 한혜정 선교사님이 읽어주시고 찾기는 다 찾겠습니다.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살다 보면 누가 악한 일을 해서 악으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욕을 듣고 이러니까 욕을 하고 싶어요. 정말 그랬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복을 피로 줘라. 이 복을 피로 줘라고 너를 부르셨다. 자, 복을 피로 줘라가 두 글자가 뭐라고요? 축복이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축복해라. 명령이자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축복은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축복은 부메랑이다. 자, 축복은 부메랑이다. 여러분 부메랑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부메랑을 던져보면 싹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착착착착착착착착 하고 나한테 딱 돌아와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싹 하는 잡았습니다. 예, 돌아왔습니다. 부메랑이 만들어진 것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축복도 여러분 부메랑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살면 그 복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네.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도리어 여러분 저주를 많이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저주까지도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진짜 그런지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임하고?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뭐만 있으면 저거 그냥 나가가지고 막 넘어져 버려라면서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말 안 듣고 이럴 때 할때 제가 참 말을 표현을 못하겠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성숙하기 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가 뒤집으라 이러시더라고요. 나가 뒤지라고 왜 들어왔냐고 막 이러는데 서로가 막 이렇게 저주만 하면서 근데 서로가 막 저주의 공방전이 펼쳐지니까 어떻습니까? 막 서로에게 나쁜 일만 막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이다. 자, 축복도 부메랑이고 저주도 부메랑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하는 거예요.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만 해서 축복을 심고 복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축복은 마지막으로 능력입니다. 능력. 축복이 왜 능력이냐? 말씀해 보니까 자, 축복은 능력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자,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축복을 딱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신다. 그대로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축복 내용이 오늘 이제 담겨 있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정의를 이제 정리했다면 이제 축복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먼저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복을 비로 주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많은데 그 중에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도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보니까 땅에 기름진 복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복을 하나 주시냐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셀이 눌러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해가지고 복을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하느냐? 축복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이런 복들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세요. 땅에 기름진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 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되는 인생. 하나님 때문에 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되십니다. 펼쳐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복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의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서 시편 말씀 보니까 우리를 지키셔서 환난을 면케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출입도 지켜주시고 악한 자에게서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있죠. 네, 저만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한번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하나 이상. 그런데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뭔가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나를 두렵게 하는 뭔가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서 연하여서 민수기 6장의 축복은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자, 얼굴을 비추는데 하나님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우리도 빛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얼굴은요 히브리어로는 파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 얼굴을 비춰주시고 임재하기를 원하신다. 자,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얼굴빛을 탁 비추니까 그 얼굴빛이 우리를 향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럽니다. 여기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난이라고 합니다. 하난. 자, 이 하난의 은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일 예배 오는 것이 마음에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한 주간 살 때 내가 좀 사랑하지도 못한 것 같고 내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숨기어온 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막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어디까지 갔을지라도 탕자처럼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민수기에서 말하는 그 은혜가 하나 받을 자격이 있어서 잘해서 복 준다 이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은혜가 하나네요. 얼굴빛을 비춰주시겠다. 외면하지 않겠다. 어디까지 갔을지라도 돌아만 와라. 내가 은혜 줄게. 자격 없을지라도 은혜 줄게. 돌아만 오면 회복시켜 줄게. 다시 일어나게 해줄게. 다시 나를 위해 살게 해줄게. 다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해줄게. 첫사랑을 회복해 줄게. 회복. 자격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 언제 처음 은혜 받았냐면
화장실 갔다가 은혜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는 원래 돈을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이 무슨 말이냐면 누님이 전도를 하는데 제가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누님이 교회 가자 이러는데 내가 미쳤나 교회 가게 고등학교 때.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 갈 거냐 이러길래 5만 원을 달라. 돈 안 주면 난 교회 안 간다. 5만 원을 받고 교회를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님이 이러는 거예요. 수련회를 가지, 수련회. 우리 7월 31일 가족 수련회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는 특별한 날이니까 여러분 5만 원 받아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5만 원은 안 되는 거예요. 10만 원을 달라. 그래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르바이트 저한테 그때 당시에 교회는 알바 장소였습니다. 교회 가면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고등학교 때 5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주머니 두툼하게 해가지고 대장처럼 야 뭐 사 먹고 싶냐? 들어와. 그러면서 막 사람들 막 베풀고 사는 그런 이제 멋진 사람이었는데 예. 근데 여러분들 10만 원 받았으면 말씀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잘 들을 때도 은혜 주시지만 아닌 사람에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은혜 받았느냐? 장염이 걸려가지고 10만 원 받고 수련회 갔는데 화장실에만 있었거든요. 하면 설사가 나와가지고 화장실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맞춰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10만 원 받았으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은혜 받을 법 하지 않습니까? 집중해야지 은혜 받을 법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은혜가 풀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유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또 화장실에 계속 앉아 있다가 양심껏 나온 거예요. 언제 나왔느냐? 집에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간다고 이제 가는데 강사님이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야 박기석 이러는 건데 이름을 또 외우고 하도 꼴통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네 사랑하신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10만 원 받고 수련회 오고 돈 받으면서 교회 다니고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서 화장실 일만 본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은 하지 말아야 될 거였거든. 담배를 피웠거든. 담배 피면서 그 화장실 계속 있었거든. 하지 말아야 될 건 다 했어. 그래서 은혜를 하나 안 주셔야 돼. 그런데 집에 딱 가는 길에 야 박기석 이러는 그 강사님이 하나님 네 사랑하신대 이러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말이 아니라 웅웅 기운으로 뭔가 팍 부딪히 제 마음 팍 접촉 사고가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랑이 경험되어진 거를 내가 들키기가 싫은. 그래서 제가 그냥 고개를 쑥 부끄러운 마음으로 왜 부끄럽냐니까 학창 시절에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거나 누구를 좋아하면 막 너무 애틋한 부끄러운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러니까 막 진짜 이성이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한 것처럼 갑자기 막 부끄러운 거예요. 막 소녀처럼. 그런데 들키기 싫어 탁 하는데 이분이 한마디 더 합니다. 다른 사람은 너의 겉모습 보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었거든 고등학교 때. 근데 하나님은 너의 겉뿐만 아니라 너의 속 다 아시는데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바꾸시는가 봐봐라.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못 고칠 인생이 없으십니다. 못 바꿀 지경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자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가 변했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변화됩니다. 나도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 변화됩니다.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잘해서 은혜가 아니라 집중 잘해서 은혜가 아니라 30분 전에 와가지고 막 기도로 준비해서 은혜가 아니라 그럼에도 베푸시는 은혜. 제가 이 이야기 안에 갑자기 생각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효주라는 자매인데 수용로 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수용로 교회 이제 대학교를 섬기고 있을 때 일인데 그 자매가 예배를 빠졌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가 끝나고 왔어.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양심껏 이야기해 보세요. 받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늦어도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 예배 끝나고 와도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마음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 살리고. 아멘. 그런데 이 자매가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부끄럽게 딱 앉아있네. 그러면서 자매 옆에 딱 제가 기도를 딱 했어. 하나님, 이 자매 이런데 갑자기 막 펑펑펑 우는 거야. 아니 왜 나를 울리십니까? 왜 나를 울리시고 펑펑펑펑 우는데, 그런데 갑자기 말씀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쭉 읽어줬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시온아, 너는 내가 너를 잊었다 하는데 잊지 않았다.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놓고 항상 너를 보고 있다.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해석을 해달라. 때로는 우리는 잘못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 나 은혜 안 주신다, 멀리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항상 너를 보고 계신단 말이다. 다시 펑펑펑 우는 거야. 왜 우냐 물어봤더니, 사실 저는 고아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요즘 예배 안 나오고 예배도 늦고 해서 하나님 저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래도 마음의 한켠으로 너무 두렵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서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니요. 펑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는 저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은혜는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축복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신다. 자, 하나님은 상식적으로는 위에 계시고 우리가 밑에 있으면 얼굴이 자연스럽게 우리 루 선교사님에게 아래로 제가 내려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루 선교사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루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어디 계십니까? 위로 얼굴을 향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신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마크 빌츠라는 사람은 자,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자, 어떻게 얼굴을 우리를 향해 어떻게 얼굴을 들어주시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시온이하고 한 번씩 하는, 우리 막내가 2살인데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항상 하는 게 제가 이겁니다. 아빠는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계속 봐요. 하나님, 내가 지난 여름에 그래서 하나님 나 별로 안 좋아하셔. 그때 나 실패해서 하나님 나 가까이 하면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 나는 아니야. 저 박 목사님 쉬는데 화장실 가서 은혜 받았다. 나는 아니야. 그런데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를 향해 내가 즐거워하는데 기쁨을 이길 수가 없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와, 뭐 표현이 안 돼. 마이크 터질까봐 제가 표현을 못하겠네. 마이크 터질까봐 표현을 못하겠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시면서, 저는 하나님 들어주시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자녀가 좋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때로는 잊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먼저는 축복하는 너가 내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축복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셔서, 여러분 이 얼굴 누군가가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웃어줘도 여러분 이렇게 누가 막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번 잠깐 인터뷰하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죠. 그렇죠. 행복하죠. 어떻겠습니까? 울지 뭐. 좋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조하나 목사님 참고로 84세.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먼 이웃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어떻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을 주셔서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함으로 축복할 때, 야, 너의 공동체 내가 너무너무 거하고 싶고 너무너무 너의 공동체를 기뻐한다 이러면서 주님이 기뻐 거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축복할 때 그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기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표와 목적과 소원은 예수님이 거하고 싶은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만 소원입니다. 예수님만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축복함으로 나도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또한 그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거하고 싶은 그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